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ABC가 아니라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자, 신앙생활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성경 아닙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며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냐고 이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명기 28장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의 장. 그러나 어떤 축복을 주느냐, 복을 주느냐, 저주를 주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됨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거죠. 28장에는요 축복의 내용이 1절부터 14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주의 말도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내 자식과 같고 자녀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축복의 말만 쏟아져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28장 1절부터 14절 먼저 서두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낱낱이 아주 구석구석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요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 1절이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줄을 한번 그서 보십시오. 3절과 6절은 어떤 복을 말합니까?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6절에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일터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또 4절과 11절에는요 자녀가 복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을 받을 것이요 11절도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과 8절과 11절과 1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물질의 복이 임합니다. 소유물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 같은 말씀만 봐보세요.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네게 주시는 땅에서도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11절에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속기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고 있죠. 또 8절에 보니까는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대요. 8절에요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하나님의 그 손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어요. 요셉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복을 받고 영적 권위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시계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고 행동 하나에도 힘이 있고 눈빛 하나에도 뭔가 모르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가만히 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과 이야기를 보면 참 놀라운 걸 느낍니다.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무언가 느껴집니다. 말씀을 하나 해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사용하시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내가 캐치하지 못했고 내가 놓쳐버렸던 부분에서는 그분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권위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축복, 하나님 영적인 권위, 권세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어떤 복이 기록됐습니까? 많이 들었던 말이죠. 너를 머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막 부자가 되고 막 지식이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부여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축복에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1절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함께 할까요?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어떻게 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매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단순히 그냥 리스닝 하는 것 아닙니다. 영어 듣기 시험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머리로 깨닫고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고 결단하며 의지하며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래 고개만 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뭐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삶에 진동이 있기를 원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이루어낸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정한 믿음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축복의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임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축복을 끊임없이 다 누립니까? 안 누려요. 못 누려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못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짓고 산당을 지어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마음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망당해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내 삶의 기준, 내 삶에서 내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축복의 삶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버리고 그들의 매일매일 쏟아졌던 그 땅의 이슬 같은 이슬이 사라져버리며 그 땅이 뭐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촉촉히. 그래야 그 땅에 열매가 맺고 곡식을 맺어질 수가 있고, 단 과실들은 석류처럼 풍성한 그 석류가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가난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고통의 장소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율례를 행하면 그 땅이 아무리 고통의 땅이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환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 축복의 모습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왕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초대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고 그를 통해 지혜롭게 만들고 그에게 권력과 힘을 얼마나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큰 실수를 한번 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뜻대로 결정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사울이 왕은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군왕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세상의 군왕과 달라요. 그들은 통치와 지배력이 어디에 임하냐?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요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말렉은 왜 하나님이 갑자기 진멸하라 했을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따라오면서 지쳐있는 백성들, 그리고 터져 있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빼앗아가며 힘들게 했던 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자, 광야의 길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요, 뒤에서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아말렉이 장난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지금 인도해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만약에 싸워버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까 봐 주님은 그것도 참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여정을 움직여 가세요. 그리고 사울왕 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노량물을 가져가며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전쟁을 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이 블레셋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전쟁을 끝내고 와서 보니까 사무엘의 귀 속에 뭐가 들린 겁니까? 동물들의 가축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왕은 말합니다. 짐승들 가운데 병들고 약한 것들은 죽였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고, 이 좋은 것을 남겨둠을 통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이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째 변명이 참 그럴듯하지요? 변명이 아주 명분이 있는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정리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권세와 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울의 얄팍한 생각이 파고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난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때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했던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가도 너무 같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고 해서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고, 또 앙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당신이 왕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 사울이 단순히 자기의 뜻과 의도대로 했지만 이걸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죄를 보고 뭐냐,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아주 무서운 죄로 취급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움직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보기,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비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식당에 가서 보면은요, 그 음식이 맛있어요. 허름한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 만드는 비결은요, 며느리도 모르고 자기 딸도 모르고 자기 남편도 모르고 누구만이 알아요? 참 독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자기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때가 되면 가르쳐주리라. 간혹 가다 그 때를 놓쳐버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럼 전수가 안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어가려면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삶이 없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음은요, 믿음과 삶이 함께 동전의 양면성처럼 딱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뭘 이루냐?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그들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의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행동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변혁 같은 삶이 하루아침에 나타나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신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참 고집이 세요, 고집이 안 세요? 나는 고집이 안 세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손들었습니다. 다 고집 셀 거예요. 여러분 고집 안 세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쩌세요? 박씨 고집이 최고다, 최씨 고집이 고집이다, 이씨 고집이 최고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 따져보니까 자기 고집이 제일 세더라고요. 다른 사람 고집 필요 없어요. 내 고집이 세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진짜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제약을 품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기이한 은혜와 믿음이 파고 들어가면 그 고집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돈의 신념, 물질이 아니면 자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유대 민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족속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완전히 버림받은 자예요. 돈밖에 몰라요. 돈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의 힘을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삶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 가져야 돼. 나 믿음, 오늘부터 믿음 가져야 되겠네. 믿음을 가져야 되겠네.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에 1000번씩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난 믿음 있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해서 믿음의 모습을 갖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 내가 존수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아니다고 딱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지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보지 않았지만 바울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은 이방의 사도라고 말하며 자신은 당당하게 나는 복음의 사도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신념도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믿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두 번째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나오고요 기도하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예배에 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이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꽂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기도 집회를 가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방언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한다 해서 그게 뭐 은혜 충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때뿐.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용광로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부글부글. 저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청소해요. 청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사 수준입니다. 큰 방의 농이 작은 방으로 옮겨가고 내 서재의 책이 큰 방으로 가고 이걸 하루 종일 해요. 그것도 누구 혼자요? 나 혼자요. 혼자 하다 보니까 농 같은 거 움직이는 거예요. 지혜로 이게 상당히 농을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필요 없어요. 혼자 옮길 수 있어요. 밑에 수건 깔고 살짝 밀고 가면 딱 옮겨가고 문턱 올리면 살짝 올렸다 밀고 부족하면요 다 옮겨져요. 그거 다 끝나고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뭔가 개운해진 것 같고 그 순간뿐이라니까요. 성도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부음의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소유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생각나시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으면요,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그 골짜기에 데려가서 마른 뼈를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마른 뼈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무뎌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봐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뭔가 들어도 절대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뭘 강조하느냐?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켜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여러분들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좌절해버려요. 여러분들 주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을 그들의 심령에 부어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저한테. 여름 행사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고민하고 난리예요. 지금은요, 뭐 대형 집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들마다 추세가 그게 안 보내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시골 교회도 막 대형 집회 오병이요, 뭐 어떤 집회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들만 고민이에요. 그래,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서로 막 물어보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있어요. 저도 고민하지요. 전도사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데에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자, 모세가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가 갈려지고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주님은요 그 애굽의 철병거를요 통풍을 일으켜서 막아주시며 그들이 빨려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 홍해에 쳐라. 홍해를 치는 순간 그게 쫙 갈라지며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주님은 통풍을 일으켜서 애굽의 병사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지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모세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다고 온성하는데 아우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담으면 안 돼요. 자기의 판단을 담아서는 안 돼요. 모세가요 마지막에요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온성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반석을 한번 치라겠더니요 그 모세가 성격이 아주 더러워갖고 반석을 두 번 쳐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분노와 자기 생각에 절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깨달음에 인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요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담아있는 게 언약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축복을 이어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움을 갖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걸 또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돼요. 저도 한 번씩요 계급장 뛰고 그냥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할 때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에다가 그 샌드백 하나 갖다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차지 않으면 그 주먹을 들고 사람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이 열어져서 욕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손이 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네 번째요. 뭐가 필요하느냐? 축복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벙어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전도지를 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선포의 삶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삶을 바뀌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며 내 삶의 인격과 성품들이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요 3,000명 5,000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000명 5,000명. 여러분들 예루살렘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인지 추정하고 있냐면 3만 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한 3만 명 정도 살할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했더니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그것만 해도 8,000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그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부흥해 가는 거죠. 그런데 부흥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모여 사람들이 모였고 타락과 본성과 은혜가 조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 그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서 서로 히브리파 헬라파 하면서 싸우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 파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게 어떤 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섬겨가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답을 찾아내요. 7집사를 세우게 돼요. 7집사를 세우고 자기 12사도들은 어디로 돌아가리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오로지라고 다 담아져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삶이 드러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주해지다 보니까는요 행정의 절차, 조직의 절차, 구조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간열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때요?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의 향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식적이래요.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져요. 눈만 뜨며 입술만 벌리면 그냥 무지만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실된 목회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얼마나 욕합니까? 목사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권사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멘 장로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모세가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웠겠어요.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던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로다. 뭐 하면은요? 단순히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향기를 뿜어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가 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고민하고 있기에 지금도 주여 할렐루야 집에 경배와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며 그런 집회를 오는 것보다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 속에 청년들에게 10대들에게 어린애에게 뭘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도 인문학한데 세상도 인문학합니다. 우리 담양도 최군수님께서 뭘 했어요? 인문학의 도시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 뭐예요? 인생이란 무언가, 죄는 뭐죠?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사유를 하면서 무언가 인생의 어떤 그 고통과 분주함 속에 심과 여유를 찾아갈 수 있는 인문학의 거리, 인문학의 도시 담양을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렇게 세팅을 하자. 그러면서 마지막 담양 군수의 모습들을 해가며 인문학의 도시로 해가자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 우리가 마지막에 들었지 않습니까? 군수가께서 나오셔가지고 뭔가 분주하게 달려왔어요. 돈에 따라갔어요. 뭔가 발전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뭐가 못 따라가요? 사람의 정신적인 내면이 거길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유럽보다 처지는데요? 왜요? 유럽은요 그 인문학이 기초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답을 안 찾아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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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손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을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죄인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돌아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뭔가 모르게 공허해요. 두 시간, 3시간 동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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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열심히 땀을 쫙 뺐어요. 여러분 땀 빼는 것은요 목욕탕 가서 뺄 수 있어요. 뭔가 땀 빼고 나니까 뭔가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 홀가분하고 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3시간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풍요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들 기도했습니까? 먹지 않냐고 기도하며 땅을 치며 기도하며 밤새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의 심정이 사라져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거 빼지고 난 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봤자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아무리 외쳐도 그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이어가십시다. 축복을 이어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 되십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있고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있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고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 간단히 합니다만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자 이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지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런데 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율법 지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불법하지 않았어요, 탐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지 않냐면 그 율법의 행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브람 조카 롯 기억나시죠? 아브람의 품속에 있을 때 조카 롯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아브람의 재산도 늘어나고 조카 롯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둘이 부딪힌 일이 많아요. 꼴을 먹여도 서로 부딪히면서, 물을 먹어도 부딪히면서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먹자, 네가 먹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서로 집안 싸움 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우리 헤어지십시다 그래요. 아브람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합니다. 자, 조카 롯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의 품에 있을 때예요. 자, 아브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조카 롯을 어디에서 복받는 거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예요. 아브람이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어때요? 이제 자기 재산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떨어져 독립해 가겠다는 거예요. 독립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예요? 영적이고 믿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그 선택해라. 그럼 나는 자하면 우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선택했던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결국 멸망의 도시였죠.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요.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래요? 자기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누굴 구하러 가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요. 나쁜 놈 아니에요? 배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편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어때요? 내가 먼저 먹고 네가 먼저 먹자. 월요일은 이렇게 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법칙과 규율을 잡으면 그들은 서로 잘 살 수 있고 부딪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내가 잘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게 잘못된 의도라는 거죠. 롯의 길을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미워 죽겠는데 저거 죽든지 말든지 나 그냥 뒤돌아서면 돼요. 손만 들면 돼. 죽어버렸네. 끝났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버리지 않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건 전쟁을 해요. 이걸 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존재합니까? 미움의 대상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젓갈롯을 품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